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 성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처가에 갈 때면은 참 힘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그마치 8시간 내지 10시간씩 눈이 와서 막히려고 하면 꼬박 날밤 새서 처가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산에서 지방리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유진산 묘지가 있는 곳인데 약 30도 각도로 그런 아주 깔박한 그런 길인데 우측으로는 공동묘지가 있고 좌측으로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곳에 꼭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처갓집에 가려고 그러면 차가 막히는 것이 싫어서 보통 밤 11시, 12시 정도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한 2시쯤 정도에 그 길을 도착했는데 그 길을 올라가는데 아주 급경사입니다. 근데 새벽 2시인데 눈이 좀 내렸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길에 자동차 차 바꾸 자죽이 없을까? 이상하다 하면서 조심조심히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 정상에서 한 5분 정도 들어가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 대 간신히 지날 그런 길인데 아니 갑자기 거기에 나무 말뚝이 박혀 있으면서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공동묘지에 월화의 공동묘지에 눈도 소복소복 내리죠. 얼마나 놀랐는지 여보 얼른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들 어린애 때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떻게 빠꾸했는지 제가 운전 잘하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가는 그 길을 밖으로 나오는데 한 번도 멈춤없이 밖으로 와가지고 간신히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길을 갔더니 진산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조그마한 표지판이 있는데 길이 없다는 표지판입니다. 거기서 해마다 사람이 죽으니까 우회 도로를 이렇게 만든 거를
저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표지판이요 경고등입니다.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10달도 못 돼서 그렇게 말 그대로 달수를 덜 채우고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죽은 자까지 살렸던 능력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일국의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이 다윗은 자기를 벌레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는 벌어지만도 못한 자일 겁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와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입으로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그런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12장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장에서는 삶의 예배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사랑으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말은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고백이 믿음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고백에만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맞지만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세 단계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단계요. 두 번째 단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행여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 단계는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고 구원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와 사랑을 똑같은 비중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옥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가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본래 성격이 불같은 성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자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격이 불같아서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완전히 변화됐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속에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리고 앉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예화를 들여 설명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을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탕자는 어느 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인데, 이 탕자가 성공해도 죄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인된 이유도 같은데, 죄의 뿌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탕자가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자 자원, 고갈과 외로움과 그리고 사랑이 결핍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인간 이하의 삶으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탕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들이라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의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옴으로 아들의 권리가 다 회복된 것인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 탕자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가 또다시 어찌 죄의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이. 오히려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죄인이요, 이것은
행위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들로서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주님께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주인이기에 주인 뜻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어도 내 앞에 사랑할 수 없는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나타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까지도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결국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노력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주님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무엇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다? 강한 명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매일매일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호흡하고 서 있는 곳곳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표요 천국 후사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두 계명을 잘 지켜서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종은 우둔하고 미련한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